늘 최고의 찬양대였지만 이렇게 이 어려운 걸 해낼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뒤에 쌓인 배너가 있습니다만 짧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샬롬, 평안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그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하늘에 별이 아름답게 떠 있고, 그리고 그 마국간에 등불이 아름답게 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머리에는 이렇게 아우라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과 염소들이 옆에 꿇어 앉아 있고, 또 고귀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상자를 놓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또 지팡이를 들고 양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는 참 아름답고 또 은은한 평화가 가득한 마국간, 우리가 상상하는 마국간이 거의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의 마국간은요, 마국간이라는 곳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짐승들이 산다는 곳은 주로 양과 염소가 살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우리처럼 지푸라기가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양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리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그런 그 분비물들을 그 마국간에 쏟아 부을 때 그것을 요즘처럼 깨끗하게 얼른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분비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죠. 물론 아마 그 마침 그 여관이라는 곳에 짐승의 그 마국간의 짐승들이 꽤 오랫동안 아마 없었던, 관리가 안 됐던 빈 마국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 누구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성탄절이면 정해진 본문이 늘 적기 때문에 늘 드리는 성탄절 설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목사들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어린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어린 처녀 아이가 결국 미혼모로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 혹은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너그럽게 덮어준 요셉의 그런 너그러움, 혹은 그 먼 나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그 끈질긴 믿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동방의 박사들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떠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별 하나에 의지해서 그 먼 길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적게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심지어는 여관 주인도, 여관에 머문 수많은 투숙객들도 예수의 탄생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온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온 생명과 삶을 들여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이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울타리, 자기 마당 안에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 여관의 주인도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내려보내고, 또한 여관의 수많은 투숙객들은 자기가 그 당시에 호적 명령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하는, 마치 우리의 추석 명절이나 혹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처럼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호텔을 구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또 특별히 유대의 땅도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방을 양보한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어렵게 구한 따뜻한 방을 양보하면 결국 나는 내가 대신 그 추운 길바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희생 때문에 결국 방을, 그 임신부인 그 불쌍한 임신부에게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못할 그런 정도의 움켜짐, 혹은 자기를 버리거나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도 이 시대에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비록 별 하나를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영접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관 주인과 여관방에 있는 투숙객들이 전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또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여관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불한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돈이 중심이 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두리, 아니 마국간 그 냄새나는 곳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결국은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마국간 구유에 그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귀한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었던 짐승의 우리,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관 방에서 그곳조차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짐승들처럼 짐승의 우리로, 짐승의 위치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이유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는 영광,
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정작 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버리고 마구간 짐승들처럼 그 땅에 태어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척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일 것이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방을 양보할 수 없을 것이고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결국 짐승의 우리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자, 하늘에는 영광이다. 과연 내 아들 독생자가 그 거룩함을 버리고 짐승의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는 짐승처럼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비참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식만 잘 된다면 그 무엇도 다 버리고 그 어떤 일도 어떤 모욕과 멸시도 참으면서 세상에 나가 일하고 돈을 벌어다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리고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곧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 구유의 짐승처럼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러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악된 인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는 마치 아주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비참하게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비참함으로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영광이죠. 나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우주의 어떤 세력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막거나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즉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더러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와 방법으로 그토록 천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 우리는 죄악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 후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죄악에 매여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그래서 하늘에는 비록 하나님은 처절하게 낮아지고 비참해지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신 거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 자식이 우뚝 설 수 있다면 내 부모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고 부모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늘에는,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심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존귀함을 버리시고, 마치 굉장히 가끔 TV에 보면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 그래서 하루 1년에 몇십억씩 벌던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그 이유는 내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 모든 과거의 화려한 영화와 또는 심지어는 권력을 포기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가 그 옛날에 무엇을 했던, 어떤 자리에 있었던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 어떤 체면과 옛날의 이름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자녀가 우뚝 설 수 있으면 그게 부모의 영광으로 느껴지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갚을 길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내가 너 대신 죽어가면서까지도, 짐승의 자리에까지 내가 내려가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내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오로지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굉장히 우울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성탄절에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딸, 아버지가 신장염에 걸려서 신장을 도네이션 기증받아서 신장을 바꾸지 않으면, 키드니를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겨우 신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찾다 물론 당연히 아내가 검사를 했지만 아내는 알고 보면 남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죠. 신장이, 혈액, 피가 조직이 맞지 않아서 결국 그 당시에 제가 본 TV에는 14살 된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결국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 신장을 기증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만, 엄마는요, 두 사이에서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사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러나 방으로 돌아오면 엄마로서 그 어린 것이 신장을 떼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는, 그래서 딸 방에 오면 딸 때문에 울고, 또 남편 방에 가면 남편을 살릴 수 있어서 또 기뻐하고, 그 고통스러운 중간에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어린 딸에 대한 그 모습, 성탄은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엄마처럼 사랑하는 딸을, 그 마구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마구간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사는 것에, 우리가 지옥과 죄로부터 살아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짐승의 우리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구원의 길밖에 없는 그 길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가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시죠.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리로 내려가시죠. 헤롯 왕,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여관의 주인과 여관의 투숙객들도 아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빈 방이 없어서, 여러분,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방은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자기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결국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내 삶의 중심에 아기 예수를 온전히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한마디로 죽어도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짐승의 우리에 찾아오시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기꺼이 포기하고 짐승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음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